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덤뻑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참 유익한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이 웬디 우드라는 여교수가 쓴 이 헤빗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마시멜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시멜로 이야기 잘 알죠? 미국에서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그 대학 부설 유치원의 빈 유치원에서 4살짜리 아이들에게 15분 동안 아이들 앉혀놓고 각 방에서 마시멜로를 하나 올려두고 그 마시멜로를 15분 동안 먹지 않고 참으면 상으로 보상으로 하나 더 주는 이런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75% 아이들이 15분을 참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먹어버리고 이 25% 아이만 이 실험에서 성공을 하고 평균적으로는 아이들이 9분 정도만 참았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15분을 참고 이 기다린 나머지 4분의 이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 유혹을 이겨냈을까? 여러분 4살짜리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는 굉장히 큰 유혹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15분을 견딜 수 있었는데 이 견디는 아이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아이들이 앉아서 어떤 아이들은 막 노래를 부르고 어떤 아이들은 이 책상에 만지작거리거나 또 의자를 막 집어뜯거나 하면서 이 주의를 분산시켰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바라보면서 아니야 저건 마시멜로가 아니야 저거는 구름이야 저거는 솜이야 하면서 다른 주의력을 분산하는 이런 전략으로 아이들이 이 유혹을 견뎌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실에 참가했던 연구진들은 이 실험의 제목을 만족 유해 실험이라고 제목을 붙였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더 큰 성취를 위해서 더 큰 만족을 위해서 일시적인 쾌락과 일시적인 즐거움은 욕구는 참는 것 이렇게 만족을 위해서는 순간의 욕구를 순간의 즐거움을 참는 이 자제력의 힘을 만족유예라고 이 학자들은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웬디 우드라는 여교수는 다른 각도에서 마시멜로 이야기를 마시멜로 실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에 참가한 대부분의 아이들은 9분을 참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험을 할 때에 마시멜로를 보여준 아이들은 6분을 견디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보여주지 않은 아이들은 그래도 먹지만은 한 10분은 참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웬디 우드라는 이 여교수는 이 실험에서 의문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제력이 크면은 커서도 성공할까? 사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참은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더 좋은 청소년기를 보내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대부분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제력만 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가지고 이 실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각도로 보게 되니까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시멜로를 바라보면서 참는 것이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오히려 더 세상을 살아가는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다이어트하는 아이들이 냉장고에 초콜릿 케이크 있으면 초콜릿 케이크를 버려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집에서 편안한 침대가 있는 곳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그래서 상황을 바꾸어버리는 상황을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가는 학생들이 오히려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여러분들 유혹합니까? 얼마나 많은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우리를 위기 가운데 밀어넣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책을 읽으면서 참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지혜가 없이는 이런 어려움들을 자제력만 가지고는 내 능력만 가지고는 이 세상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참 주신 참 지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우리가 이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받는 그 수단이 뭔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유혹에서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내 자절력이 약하기 때문에, 내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것이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 기도를 통해서 정말 골로새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건면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골로새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뭐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밖에는 이 문제를, 기도밖에는 이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창고를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창고에 많아도 그 키를 꽂고 돌려야만이 그 창고 문을 열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도만이 하나님의 창고의 열쇠를, 기도만이 하나님의 창고의 열쇠이고, 기도만이 하나님의 창고를 열 수 있는 힘임을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2절 말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의 참 바른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정말 심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요? 기도는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하라는 말은 향하여라는 말과 굳세다라는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굳세게 끊임없이 힘차게 기도하는 것이 계속하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하라는 단어는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충성스럽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 끊임없이 한번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얻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뭘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음을, 내가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 지혜는 뭡니까? 이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는, 기도로 성화시킬 수 있는 그 지혜가 세상을 살아가는 참 지혜임을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 기도할 때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코로나19를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 중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참 연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탈리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하루에 1000명 이상씩. 여러분,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고 복지가 잘 되어 있고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나라들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미국도요, 지금 중국보다 더 많은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팬데믹으로 퍼져가는 이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저는 이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아, 우리가 참 약하다. 뭐 달나라 가고 화성 가고 막 가지고 많은 계획 세우고 막 살아가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스탑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기차가 다니지 못하고 모든 나라들이 국경을 다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코로나19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도 이 백신이 나오려면 최소한 1년 이상 기다린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대고 중앙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만이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잘하게 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좋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바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2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바른 기도 생활은 감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시각을, 눈을 바꾸어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순간만 바라보지 마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지난 순간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붙잡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당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놨지만 벌써 6수째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뒤돌아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2월 16일 날 입당 마지막 예배 드리고 2월 마지막 주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 제가 이게 2주 전에 한 2주 전에 아닙니다. 지난주군요. 지난주 우리 공사를 담당할 인테리어 사장을 만났습니다. 아니, 인테리어 사장님도 거의 우리 교회 일 끝나고 거의 한 달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이, 모든 현장들이 사람들이 겁이 많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자가 격리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 공사가 거의 한 달 동안 멈췄다고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코로나가 발병되기 전에 우리가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공사가 이렇게 멈췄을 것입니다. 그럼 코로나 끝난 다음에 다시 우리 공사가 한 달 동안 공사가 되어서 우리가 일을 진행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예배당 다 지어놓고 코로나가 탁 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만 끝나면 우리가 예배가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순간순간 생각만 바꿔 보면 그 순간순간에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 은혜의 방편이 뭐냐? 그 도구가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되냐? 감사하며 깨어있으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기도할 때도 우리 그냥 막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깨어있어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이 3절 말씀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어떤 사람들이 그 어려운 일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까? 목적이 분명한 사람, 목적이 살아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긍정적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낙관적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즐겁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남이 시켜서 일하면 여러분 짜증이 납니다. 공부도 그렇습니다. 아빠가 엄마가 시켜서 하는 공부도 우리 학생들 지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목적이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하고자 하는 그 꿈이 있거나 그 비전이 있거나 그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요, 그 어려움들도 쉽게 견딜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렇지 않는 것보다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보다
기도할 때도 지치지 않고 우리가 힘있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 부탁합니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목적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과 연관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내가 하는 공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사업이 왜 잘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 복음에 전도하는 일에 이 사업이 쓰임받기 위해서 잘 되어야만이 내가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명한 목적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 하나님 1등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게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 가지고 더 잘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매진하겠습니다. 내가 더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런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십니다. 나는 주님의 일하고,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일하고 주님이 내 일을 하게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에 대한 그 부탁의 그 마지막 핵심이 뭡니까? 결론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우리가 무엇을 마시든지,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제력이 강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닥친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분명한 그 목적대로 기도할 때에 그 모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비밀임을 깨닫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렵고 비록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기도의 습관을 쫓아서 막 살아가다가 또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해서 이 헤빗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습관이라는 것에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습관을 바꿔요. 생각을 계속해서 우리 행동을 바꾸게 되면 결국은 그 행동과 습관이 우리의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습관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습관이 우리의 좋은 인격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6주 정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나, 또 기도 생활 잘하고 있나, 또 말씀을 잘 읽고 있나, 저는 이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만났을 때 또 제 걱정들이 기우이기를 제가 기우이기를 제가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이번 주 저는 재미있는 경험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교회는 우리 이미 다 건물이 완성이 되었고, 이제 조금씩 교회에 조금씩 부족한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교회 문에 우리 간판 사장님이 글씨를 이렇게 시트지 글씨를 이렇게 딱 붙였습니다. 근데 작업하는 걸 제가 보니까 그냥 이렇게 유리문에 분무기로 물 축축축축 뿌리고 시트지 종이 탁 붙이고 작업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생각입니다. 시트지 보니까 아무 글씨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작업하는 사장님 보면서요,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사장님 오늘 시트지를 잘못 가져왔구나. 아무 글씨도 없는 걸 가져와서 붙여서 사장님 바빠서 오늘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바빠서 오늘 일을 잘못 하시려고 하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쭉쭉쭉쭉 하다 보니까 한 몇 분 지나니까 글씨들이 하나씩 마치 일판 위에서 춤추는 것처럼 아름다운 글씨들이 하나씩 살아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돈 모이가 불렀던 God will make 라는 책이, 이 노래가 있습니다.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되어졌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 하셨구나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때에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분명한 목적으로 인하여 기도하셔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정말 낭망할 수밖에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 희망이 없는 이 일들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아름다운 정말 기쁨의 결실을 만들 수 있는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대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기도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모든 어려운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상황을 제어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만이 상황을 유리하게 제어해 나갈 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동안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분명한 목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쟁취할 수 있는, 그래 원하는 것을 이루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서대구 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 됐습니까? 하나님 어려움을 멈추어 주십시고 하나님이 신방화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십시고 함께 이 어려운 일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서대구 중앙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맞이하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